할렐루야. 오늘도 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바로 수고와 슬픈 일을 겪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말이자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죽음이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건만 우리가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이러한 비참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락별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목숨 걸고 그 베다니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각각의 비결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병자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병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치거나 또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는 것이지만 만약 그 병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제일 먼저는 본인 자신이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병든 당사자보다 이를 지켜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더 괴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픈 사람은 본인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괴로울까? 그것은 바로 그 아픈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수발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몹쓸 병으로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병든 사람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아마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형제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그들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마음을 아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오라버니 나사로 대신에 내가 차라리 아픈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누워있는 나사로도 만약에 나사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내가 누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차라리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나사로가 그것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랜 병치레를 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정말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픈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사실은 아프고 내가 사실은 병들어서 누워 있어야만 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병을 가져가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병들어 누워서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고맙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그냥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나를 대신해서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좀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 아파해 주거나 또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대신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세 자매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세 형제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해도 될 텐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은 그들 본인 당사자들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에 사랑하는 그런 고백 말고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이제로 가자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말리해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바로 이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누구냐라는 것을 알리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야 신성모독이다. 그러잖아도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꼬투리가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돌로 치려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이제 피하셨던 일이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와 유대의 사이는요 아주 가까운 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베다니 사이는 3km 정도 거리래요. 3km 정도 거리라면 성인들이 뭐 그냥 1시간 정도면 그냥 능히 갈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이 소문이 이제 들리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언제 예수님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거기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죽을 자리를 가시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이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그 베다니로 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네가 깨우러 가노라. 자, 나사로를 죽은 것을 이제 잠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것은 뭐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살리려고 자기 목숨 어때요? 걸고 가는 거죠. 지금 잠깐 죽을지 모르는데 그 나사로 살리겠다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그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죽도록 절대로 내박쳐 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바로 오신 것이죠. 혹시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만 흘리고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그죠? 사랑을 정의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나요? 각자가 다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소중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 돈이 소중한 거예요. 재물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 목숨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간혹 우리 주변에서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기 기증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잖아요. 정말 이것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가까운 가족이 병들었을 때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것을 이렇게 떼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요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정말 이것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주면은 내가 못 살아요. 내가 못 산다 할 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가능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한 것이죠.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사람들이 귀한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도 보면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이 마르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왜냐?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드리든지 정말 자기의 모든 수고와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을 섬기든지 이런 모든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섬김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 또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과연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고자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가족, 바로 그 마리아의 가족에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말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든 말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사랑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는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섬긴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또 남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어디서 생기느냐? 사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도 아깝지 않게 드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귀찮지 않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며 살거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하면,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함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세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친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요. 다른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 상하의 관계지만, 어떤 수직적인 관계지만, 이 친구의 관계는 어때요?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내 친구다, 벗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시고 그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 걸고 지금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친구 나사로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한 친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뭐요? 그야말로 생명 걸고, 그죠? 내 생명을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또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은 딱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맞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야말로 목숨을 서로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친구가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비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친한 친구 사이는 어때요? 비밀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 되신 제자들, 그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처럼, 친구 사이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정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도와줄 수 있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파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감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이제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마리아가 울고 장례식에 따라온 사람들도 울고 심지어 예수님도 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보면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제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요? 이 죽음이 주는 절망과 영원한 이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예수님의 눈물은 조금 약간의 차원은 달라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했죠.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왜 비통히 여겼냐?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왜 분노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건만 우리가 그만 죄를 지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결국은 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하게 이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고,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예요.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뜻은 원어를 보면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휘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혼란하게 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왜 요동쳐요? 괴롭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그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차갑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고 친구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아버지 그 마음이 딱 합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그 마음이 딱 합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인 겁니다. 아, 그러냐? 너 정말 아프겠구나. 너 정말 괴로웠겠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그 고통을 같이 쌓아안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능력 있는 눈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눈물을 없애는 것이 예수의 눈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기쁜 일이 있으면 잔치 벌이고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서 함께 울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일을 내일처럼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해요. 슬픔을 당해요. 정말 그 슬픔과 아픔이 내 아픔처럼 정말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 사이는 막역하잖아요. 못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모든 사정, 내 형편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격식 차리고 격식 차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 이렇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없애주는 능력의 눈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3번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인성 과부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그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말로 이루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너무 눈물의 원인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이제 흘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또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렇죠? 여기서도 다 울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죠. 왜 잔다고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눈물의 축복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목숨 걸고 베다니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영 그렇게 탐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너무 늦어서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기별을 했던 마리아와 또 마르다, 기도했던 사람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면 베드로가,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를 들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집안에 꽁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집안에 있었을까요? 삐졌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서운하다는 겁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마르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애매한 말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고쳤을 텐데
안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르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뿔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매사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환호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또한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축복일까요? 그렇죠. 물론 이것 병에서 낫는 것도 축복이고 정말 이 죽음에서 낫는 것은 더 큰 축복인데 둘을 서로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가정에 이 죽은 자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그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마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나사로에게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서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병을 고치는 믿음과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그 믿음 중 어떤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이것이 뭐냐? 부활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부활신앙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이 부활신앙을 주시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목적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시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굳이 예수님 소리내서 기도하실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소리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듣게 하신 까닭은 뭐냐? 바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왜 이 책을 기록하는가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까닭도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이것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라. 믿고 생명 얻으라.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부활신앙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믿었던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 오라버니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믿었던 겁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신앙인 거죠. 자,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인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요,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이게 넘어지잖아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르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무덤에 이제 가려고 했던 그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미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르다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까지 납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마저도 이것을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리셨나요? 말씀으로 살리신 겁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레도 렉스. 그렇죠? 예수님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자레도 렉스. 그렇죠? 나와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암흑이야. 그죠? 이 권세야. 암흑의 권세야. 암흑의 정로야. 나와라 하는 거야. 그 죽음의 터널에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라 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죽었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것에는 살아났는데 그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말씀하셔요. 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새 생명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얽어매고 있던 것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들, 이런 것들을요 다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끊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들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sab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줄, 생명의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앞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